오늘 시편 94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명령이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을 합니다. 염려를 오래 두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두 번째 맡기라고 명령하신 것은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세 번째 맡겨야 할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번째 맡겨야 할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45편 11절 장래 일을 내게 묻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다섯 번째 맡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원수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나에게 맡기라 말씀합니다. 염려, 죄, 인생의 방향, 자녀, 원수. 왜 이 5가지를 맡기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 5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4편도 이 악인들과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고 짓밟는 그런 악인들 원수들이 몇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악인들과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악인과 원수들을 복수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10절도 보면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요. 23절은 악인들을 끊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복수하신다,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끊어버린다. 이 동사들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칼 분사형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악인들을 복수하고 심판하시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종말의 때 단 한 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악인들을 끊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을 원수들을 내가 손댑니까? 악인들과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심판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또 심판을 해. 그러면 이게 이중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범죄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는 손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복수하고 심판할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들과 원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상처받고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원수이고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인데.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이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합당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복수와 심판은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근거한 복수와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하나를 괴롭히면 나는 100개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눈은 눈, 이는 이로 이 복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를 하나 상하게 하면은 나는 상대방에게 이를 하나만 상하게 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하나만 상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내 이빨을 상하게 해요? 그럼 이빨 전체를 뽑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눈을 하나 상하게 해요?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복수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악인이고 원수인데, 심판의 대상인데 말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고 복수를 하게 되면요, 그 가족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복수가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복수가 더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와 심판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원수와 악인들을 복수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수하고 심판할 때 항상 겉만 보고 결과만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복수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헤아리셔요. 우리는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복수와 심판은 정의롭고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권의 고유 사역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더러워지고 결국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복수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배우자가 뭘 조금 잘못했으면 끝까지 복수하는 그런 악한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야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하려면요, 이 복수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수를 품에 품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단 미움과 분노로, 복수심으로, 원한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일단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성품은 잔인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내 감정은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그걸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가인의 인생이 언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벨을 스스로 복수하고 심판하려고 할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가 붙잡고 조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언제부터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세겜 부족을 자신들이 직접 복수하고 심판하려고 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향한 미움과 분노, 원한 복수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러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가? 다윗을 스스로 복수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다윗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10년 이상 가니까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더럽혀져서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이 끝마칩니다.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누리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미움과 분노와 원한을 마음에 품게 해서 직접 복수하고 심판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이 마귀의 미혹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10년 이상 3,000명의 암산다를 풀어서 그를 뒤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참 위대한 점은요, 사울 왕을 향하여서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동굴에 2번씩 들어와서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자고 강요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걷어치우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권을 맡깁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었어요. 분노가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원수들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죽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손대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이고 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수를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그냥 두시고 나를 높이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가 보는 바로 앞에서.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복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높이고 존귀하게 하셔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는 참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30세 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대관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보게 됩니까? 3,000명의 암살단이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드심으로 완벽한 복수, 원수를 갚아주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하게 살았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십니다. 기름 부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총리 대신에 취임식 행사에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 있었죠. 나중에는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원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원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저자가 악인들과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악인과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면으로 이 악인과 원수들 때문에 얻은 유익과 축복도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원수들 때문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없었다면 이 시편 94편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과 악인들을 옆에 두시고 어떤 유익과 축복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 때문에 시편 94편 성경이 한 장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한두 명 모이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상처 주고 짓밟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들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원수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면 사울 왕이 없었다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3,000명의 암살단이 쫓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가 매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들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3,000명의 암살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대부분이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13년 후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성품,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왕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인신매매단으로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팔레스타인의 목동으로 살다가 마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바로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는 것은 우리들의 유익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감사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없는데 옥토밭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가지 밭과 옥토밭의 다른 점이 뭐냐면 옥토밭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원수들이 뿌리고 갔습니다. 옥토밭에.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것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그냥 두시느냐?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요, 원수들도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옥토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밭의 특징이에요. 고통을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짓밟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이게 옥토밭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밭이 더욱더 풍요롭고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아티클을 읽는데 그분은 식물학자예요. 들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땅의 잡초들과 들풀들이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잡초와 들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잡초들이 미생물의 먹이와 석식처가 된다는 연구를 발표해놨습니다. 그리고 잡초들이요,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잡초들은 들에서 자라서 비가 많이 오면 땅이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잡초들은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잡초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때 간이 좀 의사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추천해 준 약이 뭐냐면 엉겅퀴였습니다. 엉겅퀴가 간을 고치는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한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엉겅퀴를 꽃으로 키우겠습니까? 이거는 잡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잡초 속에서 인간을 치유하는 치료약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잡초 같고 덜풀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치료약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나를 알곡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내 주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도 가끔씩 연락을 주시는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싸움만 하면은 이제 저에게 카톡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괴로워서 저에게 연락을 주는데 카톡이 오면 부부싸움 한 거예요. 이분이 부부싸움을 할 만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이 없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셨는데 일평생 직장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러 가지 행상도 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대학을 다 졸업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자녀들이요, 부잣집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배우자들이 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 여집사님도 신앙이 좋고 두 자녀도 신앙이 좋고 배우자들도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그 집에 5명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남편분도 집사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6명이 집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싸우고 힘들고 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오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 교회 얘기, 뭐 남편 칭찬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분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이 가정에 잡초가 아니라 이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두 자녀를 다 미국에 유학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참 신실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과 악인들을 옆에 두시고 어떤 유익과 축복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원수를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 멋진 복수요,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그치고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맡아주시고 완벽하게 복수하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요새처럼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